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의심과 저항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사기 부족 연맹의 형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였는지, 그들을 구한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지적 지도자들인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시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데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지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구별하다는 단어가 나지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구별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시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적 나시린과 제한적 나시린입니다. 영구적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를 부모가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서원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영구적 나시린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일생 동안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한적 나시린들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자신이 정해놓고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 제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한적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은 이 나시린들에게는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로부터 나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생포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건포도까지도 어떤 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머리카락을 생명과 활기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풍성하게 기른다라는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권력과 힘, 나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부정하지 않게 간직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겠다라는 것이 나시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서약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함께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 이 사람은 영구적 나시린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와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해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서원받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데요. 아마도 삼손의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보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삼손이 활동하였던 나이대를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로 보곤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이성적 관심인 시기로 보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3장에는 삼손의 탄생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계시를 통해서 삼손을 가지게 된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15절에 삼손이 갑자기 성장해서 삼손의 첫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한 여인에게 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파혼하는 이야기가 14장에서 15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전반절에는 삼손의 삐뚤어진 사랑, 그가 성매매 여성과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장에서는 삼손의 마지막 사랑,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힘을 잃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어린아이였고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에게 있는 힘은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에게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 나오는 이 사자,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일이 삼손이 결혼하러 가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마음이 상해 돌아오는 길에 이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꿀을 저장해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집어 먹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레이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부모의 기도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삼손에게는 복된 것이었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삼손에게는 삶의 궤적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특별한 서약은 아마도 삼손에게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삼손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이 중에 혹여 모태신앙이 있으시다면 그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그림자가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감정을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앙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의 조언도 무시합니다. 이제껏 자신을 이루어왔던 것들, 그 신앙, 하나님의 돌보심 같은 것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방황합니다. 그는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손에 입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본능, 느낌, 힘과 같은 것들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삼손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 그에게 주어진 힘, 심지어는 그에게 주어진 자유마저도 사실은 삼손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강함은 그가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해주는 부모와 엄청난 외압 안에서도 자신을 죽이지 않고 내어주기만 했던 이웃들은 그가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준 그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라고 말입니다. 삼손은 힘을 잃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나약함과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는 일생에 2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전투 끝에 더 이상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는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이 가까워온 순간이 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실 겁니까? 저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가장 본능적인 힘이 있었다면, 그에게 가장 근원적인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있는 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힘의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그 대단한 괴력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그 순간에 그의 안에서 솟아나오는 힘,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삼손을 변화시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머리털이 잘리도록 내버려두고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은 삼손의 2번째 순간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꿎게도 그러면서 그는 생애 가장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며 하루 종일 그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나시린으로서 했어야 하는 삶, 나시린으로서 보내야 했던 태도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멸렬한 시간의 한가운데서 그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아, 나의 힘의 근원, 나의 힘의 진정한 의미는 괴력이 아니라 믿음에 있구나.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근원적인 힘이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삼손의 2번째 부르짖음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간불에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남을 속이고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카페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채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으며 물건을 보지도 않고 편리하게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 안에서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특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교회, 이 안을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모이는 이들이 구속 안에서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칙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에, 그 가르침에 구속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쾌락이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기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를 제한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구속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가 이 땅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구속 안에서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결국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그는 20년간만 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인간에게 어디까지 주어져야 할까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자유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입니다. 남을 해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다라고 단언해도 저는 그리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구속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홀로 서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에게 주어진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삼손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능력인 양 생각하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그것이 나의 힘인 양 젠체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자유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 삶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항상 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며 진정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보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